44편 24절 말씀.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44편의 전반부에서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주의 팔과 얼굴빛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44편 후반부에서 저자는 현재 자신의 백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나열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양처럼 잡아먹히게 되고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에 대부분 만족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른 민족들의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사사를 보냅니다.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를 보면 분명한 그 결과가 보입니다. 그 결과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승리의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저 무탈과 안녕을 구하는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와 역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들을 따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신앙생활도 자신의 편의에 맞춰 변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모습 속에 사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이 풀리면 다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특별히 붙들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 없이도 직장일, 가정일 하는데 별 탈이 없습니다. 내 귀와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부르짖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시나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동반자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물로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